이번 주 설교를 맡게 된 정현서라고 합니다. 원래는 간증을 준비하려고 했고 간증 또한 다 완성했지만 중3이 된 만큼 좀 더 알차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서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선 저는 설교를 준비할 만큼의 지식도 없고 그냥 어중간해서 설교를 준비가 어려웠지만 밖에 다니는 제 친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믿는 와이든스 학생들만이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조금은 예민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설교를 통해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유익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강다한 학생, 풀로 붙인 종이 2장을 떼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시는지 아십니까? 깔끔하게 떼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한 학생이 말한 것처럼 그 풀로 붙은 두 종이는 절대 깔끔하게 떼어질 수 없죠. 저는 이 현상을 연인이 헤어지면 일어나는 일에 비유합니다. 왜냐하면 성적인 죄는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저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 저주를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왜 피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성적인 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성적인 죄에는 고통과 질투 그리고 연합이라는 후유증이 따라오는데 그 중에서 연합이 저희가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6장 16절입니다. 몸을 파는 자와 합하는 자는 여기서 말하는 몸을 파는 자, 합하는 자는 배우자 외에 다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6절입니다. 몸을 파는 자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몰랐느냐. 여기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몸을 파는 자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몰랐느냐. 또 16절입니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라는 말은 어디서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라는 이 구절은 비슷하게도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신약에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함께 나가서 무엇이든 만들어내어 같은 것을 얻는 것이다 라고요. 여기서 또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건 결혼에서 얻는 행복이 결혼 밖에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둘이서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신 것처럼 만약 결혼 의외에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면 둘이 합쳐지는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는 말씀은 오직 결혼 안에서만 관계 맺음에 적용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는 규칙을 고를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로 적용되는지에 대해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 사람이 함께 연합하라고 성관계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는 단지 육체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성적, 정신적으로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방금 말한 사실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입니다.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좀 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저 밖에 계시다는 게 아니라 저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19절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것이 아니라 라는 말씀처럼 바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저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몸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피값 주시고 사신 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으로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이 아닌 받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저는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건 모든 죄가 똑같다는 건데요. 분명 저 말고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죄가 똑같다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죄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적인 죄를 숨기고 있고 저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 아이들도 그 성적인 죄를 숨기고 있습니다.
그 성적인 죄를 지은 사람은 저처럼 생각할 줄 모릅니다. 성적인 죄도 일반적인 죄일 뿐이야 라고요. 하지만 이것은 틀렸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범하느니라. 방금 저희가 읽은 성경절은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죄들은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죄입니다. 하지만 성적인 죄는 바로 우리 몸 안에다가 하는 죄입니다. 이 죄는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에 범하는 죄입니다. 이건 화를 내는 죄, 질투하는 죄, 심지어는 저는 살인하는 죄와도 다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들은 이 성적인 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창세기 2장 24절 연합, 한 육체. 처음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 죄는 여러분의 몸을 다른 누군가와 합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합쳐지는 일들은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화내는 일을 할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엔 죄가 맞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죄는 하나님의 성전에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성관계는 그저 육체적인 행위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성관계는 여러분의 전체를 모든 것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혼 이외에 다른 누군가와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누군가와 연합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원래 결혼해서 일어나야 할 일을 밖에서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 관계를 한 커플이 깨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시는지 석하 학생은 알고 계신가요? 네. 굉장히 강한 기억으로 듣고 있습니다. 네, 계속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 그 말처럼 난 이제 내 갈 길을 가면 되는데 왜 자꾸 생각이 나는 걸까? 이 생각이 계속 날 것 같다고 하셨는데 연구 결과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생각은 1주, 2주, 3주, 길면 1년이 걸리도록 계속 생각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생각나고 뭔가 그 사람과의 연이 끊어진 기분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영적인 얽힘 때문입니다. 두 몸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질문했죠? 풀로 두 종이를 붙이고 떼면 어떻게 될지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다은이는 찢어질 것, 더럽게 찢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붙이기 전 상태로는 못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적인 얽힘이 있는 두 사람이 다시 별개로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성적인 죄가 다른 모든 죄들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성적인 죄는 연합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가벼운 성관계만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건 처음부터 잘못된 발상입니다. 그럼 둘이었다 하나 된 몸이 다시 연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를 잃는 것입니다. 그럼 삶의 목적을 잃게 되고 내가 왜 살아있지에 대한 감각을 잃습니다. 만약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정체성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줬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성적인 죄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삶이 됩니다. 그 죄를 범할 때 자신이 연합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 연합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결혼 안에서의 연합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짝을 찾게 되면 그 배우자와 자신의 길, 자신의 사랑을 같이 공유하면 죽음이 둘을 갈라놓기 전까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축복이고 우리가 원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 밖에서 하는 연합이 아닌 결혼 안에서 하는 연합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든 죄와 음행의 죄는 다른 부류라고 죄는 똑같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씀이 중요하다 보니 말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음행의 죄는 용서받지 못하냐라는 건데요. 우선 음행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음행의 죄를 용서받은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음 학생? 다윗이요. 맞습니다. 음행의 죄를 용서받은 성경 인물은 다윗인데요. 다윗은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그녀를 데리고 와 동침하였다고 하죠. 다윗은 그 여자가 남편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3절에 누구의 딸인지 누구의 아내인지 사람을 보내 알게 됐고 안 후에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동침한 여자 박세바의 남편을 전쟁에 앞세워 죽게 합니다. 이를 다 지켜보던 하나님은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0절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11절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12절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니 나는 무서운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저주와 책망을 듣고 바로 하나님께 속죄를 구했고 하나님이 이 나단을 통해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지만 죄로 인한 결과까지 멈추시진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죄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이 저주에 대한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일까요? 15절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은 16절 17절에 보면 그 아이를 위해 금식하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하인들이 그를 말렸음에도 다윗은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18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다윗은 아이를 위해 기도했고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의 결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른 죄의 결과들 또한 멈추지 않았고 칼이 다윗의 집에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저주는 암논이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압살롬은 사람의 죽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아버지의 처첩들을 옥상에서 백주에 강제추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결국 요압에게 죽임당하고 다윗의 그 왕가에는 칼이 계속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용서받았음에도 그 죄의 결과는 계속됐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모든 죄의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저주는 떠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저주가 걷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더욱이 죄를 무섭게 여기고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개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오직 여러분이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또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알므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